지난주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끝까지 잘 믿자. 누구 왕 이야기였죠? 아사 왕 이야기였어. 오늘은 누구 왕 이야기입니까? 요아스 왕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아사 왕을 우리가 한 번 더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왜 끝까지 잘 믿자 라는 주제가 나왔느냐, 왜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느냐. 아사 왕 같은 경우에는 왕의 초기에는요 굉장한 선정을 베풀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정치를 아사 왕이 베풀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어떤 정치를 베풀었길래 아사 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치를 했느냐, 이방신들 완전히 제거해 버렸어요. 산당들도 없애버렸어요.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도 제거해버렸어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여호와를 찾을 것을 명령했어요. 이 정도면 대단한 왕이죠. 남유다가 이방신을 섬기고 산당에서 제사를 하고 주상과 아세라상을 모시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때에 왕 한 명이 나타나서 싹 다 없애버린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아사 왕에게 크게 말하면 두 가지를 축복해 주었어요. 하나는 나라를, 아사가 다스리는 유다 나라를 평안케 해 주었어요.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평안한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돈 좀 벌고 집구석이 복잡한 게 좋아요? 돈 좀 적게 벌고 집안이 조용한 걸 좋아요? 돈을 좀 적게 벌더라도 집안이 조용한 게 좋잖아요. 아, 돈은 좀 버는데 집구석이 너무 시끄러워. 이러면요 불행합니다. 제가 조금 심한 말을 써서 미안합니다만은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치를 하니까 하나님이 아사 왕을 기쁘게 보아가지고 아사 왕이 통치하는 유다 나라를요 편안하게 해주었어요. 이런 가운데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에디오피아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공격에 들어옵니다. 이때 하나님이 아사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승리를 허락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던 그 시기에는 하나님이 아사 왕을 축복하사 아사 왕의 나라도 평안케 해 주었고, 강대국이 쳐들어와서 위기 가운데 빠졌지만 하나님이 유대 나라를 건져준 거예요. 이 말을 오늘 우리 말로 바꾸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대적이 여러분을 괴롭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희 구원하여 주신다. 그 메시지가 이 안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제대로 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왜 끝까지 잘 믿자라는 제목이 나왔느냐, 이 아사 왕이 말년이 잘못된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아사 왕이 왕이 된 지 36년 만에, 그죠?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전에 에디오피아가 쳐들어왔을 때 기도했던 것처럼 그런 중심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아람 왕에게 뇌물을 주고 도움을 구한 거예요. 그리고 승리하고 돌아왔어요. 이때 어느 선지자가 아사 왕의 시류수를 책망합니까? 하난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아사 왕의 시류수를 책망합니다. 그러면 기분 나빠도 사실은 사실이니까, 그죠?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죠? 기분 안 좋아도 맞다, 내가 순간적으로 좀 이렇게 생각이 모자라서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데 내가 사람을 의지했구나,
아, 내가 정말 잘못했네. 기분 나빠도 사실이니까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기분 나쁘다고요.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니까 반대하겠죠. 반대하는 사람들과 전부 다 학대해 버렸어요. 이래가지고 말년이 아름답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조금 안 좋게 아사 왕이 죽고 말지요. 이 아사 왕이 유대의 네 번째 왕이었어요. 그러면 오늘 요아스는 어떤 사람이냐? 한참 뒤에 요아스가 왕이 되는데요. 이 요아스가 왕이 되는 거 보면 이 요아스는 어떤 면에서는요, 기적의 사람이에요. 왜 요아스가 기적의 사람이냐? 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살핌 속에서 왕이 된 사람이에요. 왕이 될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살펴 주셔서 하나님이 사람의 손을 통해서 왕이 되도록 요아스에게 그런 기회를 준 거죠. 이 요아스는 남유다의 8번째 왕이에요. 이 사람이 왕이 된 게 기적이라니까요. 왜 왕이 된 것이 기적이냐? 자, 지금부터 설명을 잘 들어야 됩니다. 보통 설교 시간에 이렇게 어려운 건요, 목사님들 잘 안 해요. 왜냐,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은요, 다 귀에 재미있는 소리만 다 이렇게 듣기를 원해요. 그 조그만 성경 이야기를 어렵게 하면요, 다 졸아요. 또 듣기를 싫어해요. 아이고, 안 그래도 머리가 복잡한데. 지금 설교까지 이렇게 복잡했어야 어떻게 은혜를 받겠냐고 이렇게 불평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나는 절대로 그런 교인들을 원하지 않아요. 다른 건 다 배우면서 성경을 안 배운다면 이상하잖아요. 다른 건 다 시간 들여서 그렇게 배우기를 원하면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는 일에 게으르다면요, 보통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늘 이곳에서 배우는 이 말씀을 좀 알아두어야 지난주에 읽었던 내용들이 이해가 되어져요. 그리고 밝히 알게 돼요. 그런데 보다 보면 우리 한국 교인들은 막 무조건 믿으십시오. 물론 믿어야 되지. 아멘 하십시오. 물론 아멘 해야 되지. 이런 설교만 익숙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성경의 진리를 수준 있게 가르치면 교인들이 전부 다 싫어해요. 잘못 알고 있으면서 잘못 알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요. 성경적인 깊이가 없다 보니까 뭐가 없느냐? 신앙적인 깊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경적인 깊이가 있어야 신앙의 깊이도 깊어지는 겁니다. 성경을 모르면요, 신앙이 깊어지지가 않아요. 왜 저보다 이렇게요, 얕은 신앙이냐? 성경을 안 읽고 성경을 모르니까 얕은 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신앙이 깊은 신앙이 돼야 되거든요. 깊은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모르고는 깊은 신앙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이해를 못해. 어려우니까. 배우질 않았으니까. 자, 그러면 제가 퀴즈를 낼 테니까 지금부터 저를 보면서 큰 소리로 대답하세요. 지난주에 성경을 제대로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남유다 역사에 있어서 유일하게 여왕이 한 명 있었죠. 누구였죠? 아달랴. 여왕이에요, 여왕. 유일하게. 혹시 여러분 이 아달랴가 누구의 딸인 줄 아십니까? 대단해요. 다른 교회 교인들 모른다니까요. 이게요, 북이스라엘 악명 높은 아합과 이세벨의 딸입니다. 자, 잘 들으세요. 그런데 지금 아달랴는 어느 나라의 여왕이 되어 있어요? 남유다의 여왕이 되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북이스라엘의 그 악명 높은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어떻게 남유다의 여왕이 되어 있을까? 왜 되어 있죠? 이 아달랴가 어떻게 남유다의 여왕이 되었죠? 북이스라엘의 공주잖아요. 그러면 왕이 되려면 북이스라엘의 여왕이 되어야 되지. 어찌 남유다의 왕이 되었냐 말이에요. 자, 대답을 한번 말해 보세요.
저게 정답이에요. 지금 이름은 말하지. 남유다 사람한테 시집 간 거예요. 그 남유다 사람한테 시집 갔는데 그게 누군지 아세요? 여호람입니다. 여호람 왕입니다. 정략적인 결혼을 한 거예요. 여호람은 6대 왕이에요. 6대 왕. 아시겠죠? 글자가 너무 좋아서 잘 보이죠? 다시 쓸게요. 육대 왕이에요. 이 7대 왕, 이 다음에 아하시아가 왕이 돼요. 그럼 아하시아의 엄마가 누구냐? 아달랴예요. 이해가 됩니까? 아하시아의 엄마가 아달랴. 그런데 이 아하시아가 왕이 됐을 때 북이스라엘 왕이 자기 어머니가 북이스라엘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이 뭡니까? 병에 걸렸을 때 문병을 간 거예요. 문병을 갔는데 이때 누가 반란을 일으키느냐? 예후가 반란을 일으키죠. 그죠? 예후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함께 죽은 거예요. 아시아가. 함께 죽으니까 그러면 아시아가 죽으면 누가 왕이 돼야 돼요? 아시아의 아들이 왕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이 아달랴가 누구의 딸이라고요?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라. 아주 나쁜 아버지와 이상한 엄마의 딸이라. 그러니까 이 악하고 이상한 엄마의 딸인 이 아달랴가 악하고 이상한 짓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배운 것은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왕자들, 왕족을요, 전부 다 죽입니다. 아주 못된 할매입니다. 손자를 다 죽인 그런 할매가 아달랴예요. 그죠? 모든 왕족을 다 죽이려고 했던 그 왕이 아달랴예요. 그러면 오늘 보는 요아스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아시아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이 못된 할머니가 다 죽였는데 요아스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자, 누가 숨겨줬죠? 여호세바가 숨겨서요. 여호세바는 누구냐? 또 이걸 알아야 돼. 네? 이 아시아의 이복누이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복누이예요. 그런데 이 여호세바가 요아스를 숨겨주는 거예요. 이때 요아스의 나이가 몇 살이냐? 1살 정도로 추정합니다. 갓난아기죠. 숨겨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년 동안 어디서 숨겨서 키우죠? 6년 동안 성전에서 숨어가지고 막 겨우겨우 키운 거예요. 자, 또다시 오늘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러면 요세바의 남편은 누구예요? 참 대단합니다. 우리 교회 진짜 할 말이 없습니다. 이 목사 정신 차려야지.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성경 잘못하면 이름 잘못 말하면 큰일 납니다. 여호야다예요. 그럼 여호야다는 또 누구예요? 큰일 납니다. 진짜요. 이 아달랴 밑에서 제사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호야다는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성경을 잘 알잖아요. 근데 지금 아달랴가 왕이 된 것은 성경적으로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남유다의 왕은 누구의 후손만 가능해요? 다윗의 후손만 가능하도록 딱 해놨는데 이 아달랴 이 이상한 여자가, 악한 여자가 북이스라엘에서 시집 와가지고 자기 아들이 왕이 되는데 아들이 죽었다고 모든 왕족을 다 죽이고 자기가 또 왕이 되었으니까 여호사바가 여호야다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기회를 딱 보거든요. 기회를 딱 기다리고 있다가 요즘 말로 하면 구테타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반역을 일으켜요. 그래서 누구를 죽입니까? 아달랴를 죽입니다. 딱 제거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기 위해서 딱 제거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어떻게 하죠? 왕으로 세우게 되죠. 그래 아주 재밌는 이야기죠. 복잡한 이야기지만 재밌는 이걸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남유다에 약속하신 다윗의 왕위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서 진짜 아달랴 같은 악한 여왕을 통해서 완전히 끊어질 수 있었으나 사탄의 역사에 의해서 완전히 끊어질 수 있었으나 하나님은 여호야다를 준비하시고
하나님은 요세바를 통해서 요아스를 숨기게 하시고 이 요아스가 6년 동안 성전에서 숨어서 살았지만 7세 때 요야다 하나님의 언약의 비밀을 알고 있었던 요야다를 통해서 왕으로 세워지는 그죠? 왕으로 세워지는 6년 동안 숨어 지내다가 7세 때 왕이 되는 이 일이요 일어난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요 인간의 힘으로 끊을래야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잠시 어려움을 당하지는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언약을 성취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중요하게 성경을 보면 이걸 봐야 됩니다. 아 이렇게 아달랴가 이상한 이 여자가 미친 짓을 해가지고 잠시 왕위에 올랐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한 그 왕위의 축복을 여자들을 통해서 또 요셉을 통해서 이렇게 언약을 이어나가시는구나. 자,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고 언약적 믿음을 우리가 실천하며 살려고 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나가신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게 신앙이니. 자, 그래서 이 요아스가 왕이 되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미 우리가 보았지만 요야다죠. 다 설명했죠. 아달랴에게 반역을 일으키죠. 백부장들을 중심으로 했어요. 왕궁을 지키게 만들고 성전을 지키게 만들고 그리고는요 요아스 왕에게 왕관을 씌워줘. 제가 지난 한 시간 기도회 때 말했죠. 왕관을 세울 때 왕관만 씌웠습니까? 또 다른 뭔가를 주었습니까? 또 다른 뭔가를 주었죠. 그게 뭐라고요? 율법책을 딱 주었어요. 이때 요아스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7살. 7살이면 한 요만 하겠습니까? 지금 주원이가 몇 살이지? 6살. 그 또래가 왕이 된 거야. 그 또래가. 그런데 그 7살 때는 그 어린 아이에게요. 왕관만 씌워준 게 아니에요. 율법책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주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삼고 왕이 되어서 말씀대로 통치하는 그런 왕이 되어라 이거예요.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이 말씀을 배우기를 힘쓰고 이 말씀대로 정치하면 하나님이 왕에게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요 딱 율법책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저는 이 장면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들이 왕이 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주겠어요? 뭘 줘야 되겠어요? 왕관에 관심이 있습니까? 성경책에 관심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성경책에 관심이 없어요. 왕관에 관심이 있지.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둬야 되느냐? 성경책에 관심을 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눈이 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의 최고 가치는 성경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주교와 우리 기독교 제가 동영상 할 때 다시 녹음할 때 말할 건데 여러분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교인들 오늘 팁으로요 이 기독교, 개신교, 천주교잖아요. 기독교는 뭐고 개신교는 뭐고 천주교는 뭐예요? 그러면 우리는 기독교입니까 개신교입니까 천주교입니까? 이건 땡 아닙니까? 땡. 둘 중에 우리는 기독교입니까 개신교입니까? 우리는 뭐라 부르죠? 우리는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개신교라면 안 됩니다. 개신교는 천주교에서 갈라놓은 사람들이 개신교예요. 그 기독교는 뭐냐면 예수님이 세우신 그 교회의 신앙 고백을 가진 모든 것은 기독교예요. 어떤 분들은요 천주교는 큰 집이고 우리는 작은 집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그거 아닙니다. 원래는요 천주교든 개신교든 기독교든 하나였어요. 하나. 이거 역사 공부는 모르면 안 돼요.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로마가 들어서면서 정치적인 야합을 한 곳이 천주교예요. 그 천주교에서 잘못되어서 뭐 면죄부 판매다. 여러분 로마 성당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면죄부로 팔아서 만든 성당이 로마 성당입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악행을 행하고 뭐 연옥이 있다 없다 그걸 행하다가 여기서 누가 종교개혁을 일으키죠?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잖아요. 요때 나온 사람들이 개신교예요. 아시겠어요?
요때 나온 사람들이 개신교고 우리는 뭐라고요?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천주교가 우리의 큰 집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정말로 이거 중요한 거 배우는 겁니다. 기독교, 개신교, 천주교. 우리는 개신교가 아니라 뭐다? 기독교다.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오늘 뭐 하다가 이렇게 3000% 빠졌어요? 네? 여러분 천주교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천주교는 우리보다 성경이 몇 권 더 많을까요? 구약만 7권이 많아요. 신약은 똑같아요. 7권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 성경에 있는 내용을 조금 변질시킨 곳도 있어요. 천주교의 어떤 교리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자기들이 변질시킨. 자, 그분들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마리아는 평생 동정녀로 살았다 하거든요. 여러분 평생 동정녀로 살았나요? 예수님의 동생들의 이름이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저는 평생 동정녀 아니잖아요. 그러면 평생 동정녀로 살았다고 주장하게 되면 무엇을 없애버려야 돼요? 예수님 동생 이름을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변질시킨 거예요. 그리고 천주교 우리의 차이점이 뭐냐면 제가 이거 설명하려고 갔어요. 우리는 절대적 권위를 어디에 둬요? 성경에 둬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제자교는 이런 교회 돼야 됩니다. 우리의 절대적 권위는 성경에 있습니다. 천주교는요, 성경 위에 교회 법이 있습니다. 성경 위에 뭐가 있다고요? 교회 법이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과 교회 법이 대체가 될 때는 어디를 따라간다? 교회 법을 따라가요. 자, 우리가 뭐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죠? 천주교는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합니다. 우리하고는 엄청 다른 겁니다, 이게요. 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합니다. 천주교는 믿음 플러스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다 합니다.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물론 나는 그분들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공격할 생각은 없어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는 천주교의 뭐 작은 집이다. 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원래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다 하나였는데 천주교가 먼저 이렇게 로마 정치와 야합하면서 모든 우상이 다 돌아오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황청이 부패하니까 거기서 나온 게 개신교예요. 그럼 우리는 개신교다, 기독교다? 우리는 기독교다. 저는요, 천주교에 대한 거 아무것도 모릅니다. 왜 모르냐면 저는 기독교였으니까. 개신교 교인이라야 천주교도 좀 알아요. 다시 말해 루터교, 천주교도 잘 압니다. 개신교니까.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천주교 사용하는 교황, 추기경, 주교, 신부, 수녀,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성경에는요, 목사, 교사,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죄를 고백할 때 나한테 옵니까? 안 옵니까? 나도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내가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안 와요. 올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께 직접 하면 돼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직접 구하면 하나님이 사해 주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사람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리는 딱 율법적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다가 우리의 최고의 기준을 둬야 돼요. 예, 나머지는 조금 동영상을 보시면 방송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히 오늘 흥분해가지고 이쪽 나가보는데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 된다. 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이 요야다는 종교 개혁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모든 우상을 다 없애고, 그죠? 바알의 산당을 허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여러분, 2019년 7월 오늘 며칠이죠? 7일 이 시간표에 사는 여러분들은 누구께로 돌아가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세상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과 불신앙을 허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우상과 불신앙을 허물어야 돼요. 요야다가 이걸 잘한 거예요. 우상을 허물고 불신앙을 허물고, 우리도 내 안에 숨어있는 우상을 허물고 내 지식 우상, 사상 우상 다 허물어야 돼요. 오직 예수, 이게 되어야 돼요. 이래서 나중에 아달랴를 죽이고 요아스를 7세 때 왕으로 세운 사람이 누구냐? 여호야다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주인공인 이 요아스 왕,
이렇게 해서 요아스가 왕이 되었단 말이에요. 배경을 알겠죠, 그죠?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 그런데요, 이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가르침을 받을 때는 정말로 정치를 잘했어요. 정말로 선한 왕이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참 정직하게 행하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성전세를 받아가지고 그 당시에 전쟁으로 인하여 성전이 많이 허물어져 있었는데 성전세를 거두어서, 왜? 율법책을 배웠기 때문에 옛날에 모세 시대 때 성전세를 내라고 했던 걸 기억했단 말이야. 그 성전세를 거두어서 성전을 수리했어요. 얼마나 대단한 왕입니까? 의미 있는 왕이에요. 성전을 완전히 수리했어요. 훌륭한 왕이에요. 그런데 문제는요, 여호야다가 뭐 평생 살아야 못 살아요? 여호야다가 죽은 거예요. 여호야다가 죽자 누구의 말을 듣느냐? 방백들, 그 당시에 있는 그 정치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되는가?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나요. 여러분 잘 드세요. 여러분 옆에 누구를 두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옆에 믿음의 사람이 있느냐, 불신앙의 사람이 있느냐, 여러분 옆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많으냐, 하나님을 잘 못 믿는 사람들이 많으냐, 여러분 옆에 성경 읽는 사람이 있느냐,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이 있느냐, 여러분 옆에 주일을 잘 지키는 사람이 있느냐, 주일 성수 안 하는 사람이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져 버려요. 여호야다가 가르치는 메시지를 듣고는 요아스가 아주 정직하게 정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고 난 뒤에 방백들의 이야기,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요아스는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방탕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여러분 옆에 믿음의 사람, 성경 읽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부탁드립니다. 내 옆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내 주위에는 신앙의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심지어요, 이 요아스가 우상을 섬기자 이 오늘 본문에는요, 여호야다의 아들 누구죠? 스가랴가 책망을 하죠. 책망하니까 어떻게 하죠? 성전돌 안에서 돌로 쳐 죽여요.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남유다 왕국에 최초로 왕에 의해서 핍박을 받은 선지자는 누구겠어요? 핍박을 받은 선지자. 앞에 배웠던 하나니. 남유다 왕국의 역사 속에서 왕에 의해서 첫 번째 순교한 사람 누구겠어요? 스가랴. 이해가 됩니까? 자, 그렇다면 잘 들으세요. 요거 조금 잘 알아야 성경을 제대로 아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는 스가랴가 누구의 아들로 나오죠? 여호야다의 아들로 나오잖아요. 여호야다 아들 나오는데 사실 이게요, 우리가 조금 성경을 새롭게 배워볼 필요가 있는데, 마태복음 23장 35절에 보면, 마태복음 23장 35절 이게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라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어려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여기서 사가라는 누구냐면 이 스가랴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올해 내가 여러분에게 새해를 시작하면서 내가 무슨 성경을 사라 그랬죠? 노트 성경, 여백 성경 그걸 안 들고 다니더라고요. 다 적어놔야 돼요. 그 사가랴가 스가랴입니다. 근데 스가랴인데 누구의 아들로 나와요? 바라가의 아들로. 그러면 바라가의 아들. 앞에 우리 지금 본문에는 누구의 아들로 나왔다고요? 여호야다의 아들. 여기는 누구의 아들로 오고요? 바라가의 아들. 틀립니까? 안 틀립니까? 틀리잖아요. 근데 이러면 여호야다가 누구의 아들인 줄 아세요? 여호야다가 이 바라가의 아들입니다. 바라가의 아들. 그렇다면 족보로 말하면, 정확히 말하면 이 히브리의 어떤 단어가요, 이 벤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가요, 이게 후손들을 가르치는 건데 아들에게도 벤이라는 말을 쓰고 손자에게도 벤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걸 정확히 말하면 스가랴는 누구의 손자라고 말해야 돼요? 여호야다의 손자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호야다의 손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 전체로 보면. 그럼 여기서는
이 여호야다의 아들로 나왔다.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은 이런 습관들이 있어요. 손자도 아들이고 아들도 아들이고 이런 습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노는데 성경 전체로 딱 연구해 보면 여기는 스가라는 여호야다의 아들이다, 손자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됐었나요? 이해됐었나요? 자, 오늘은 공부도 많이 하고, 그죠? 또 은혜도 많이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잡시다. 이상하게 되지 말자. 끝까지 잘 믿자. 이상하게 되지 말자. 끝까지 잘 믿자. 우리 옆에 사람 눈 딱 쳐다보고요. 딱 인사하세요. 변진영 사님, 딱 눈 쳐다보고, 제가 말한, 옆에 사람 눈 쳐다보고, 제가 말한 대로 끝까지 잘 믿읍시다. 시작. 끝까지 잘 믿읍시다. 제발 중간에 그만두지도 말고, 타락하지도 말고, 시험에 들지도 말고, 도망가지도 말고. 뭐라고요? 끝까지 잘 믿어야 돼요. 아사왕처럼 되지 말고, 요아스처럼 되지도 말고, 끝까지 오직 예수 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결론 맺습니다. 오늘 본문이, 오늘 메시지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느냐. 첫째, 우리가요, 끝까지 잘 믿기 위해서는요, 일심, 전심, 지속적으로 믿어야 돼요.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적으로, 평생 죽을 때까지. 어떻게? 순수하게 믿어야 돼요. 절대로 계산하면서 믿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순수하게 믿어야 돼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지금처럼 여러분 성경 읽고 성경 외우는 성도로 계속 살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왜 이거 중요하냐면요, 말씀 따라가지 않으면요, 사람 따라가요. 아까 봤잖아요. 요야다가 살아있을 때에는 정죄가 행했어요. 요야다가 죽고 난 데니까 방백도 말 들었어요. 말씀 따라가지 않으면 사람 따라갑니다.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말씀 따라갈래요? 윤순수 목사 따라갈래요? 아니, 성경 따라갈래요? 윤순수 목사 따라갈래요? 성경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저 따라오면 안 돼요. 내가 완전한 인간이 아니에요. 내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도 부족하고 나도 죄 많은 사람이에요. 내 따라오면 안 돼. 뭐 따라가야 돼요? 성경 따라가야 돼요. 성경. 저도 약간 이상해져가지고 요아스 왕처럼 아사 왕처럼 될 수 있다고. 그럼 나를 따라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성경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제자교회 모든 성도들은 어때야 되느냐? 끝까지 뭐가 돼요? 남은 자가 돼야 된다. 아멘. 아멘. 끝까지 무슨 자가 돼야 된다? 남은 자가 되냐. 끝까지 변절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자리에서. 이게 어때서 제가 헛소리 다 그만두고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잘 믿는, 나는 끝까지 하나님만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 결단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통성으로. 하나님, 나는 끝까지 예수 잘 믿기를 원합니다.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진리의 말씀을 바로 알고 끝까지 주님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아사완이나 요아스처럼 처음에는 잘 믿다가 나중에는 실패하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잘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내게 변하지 않는 믿음 주시고 변절되지 않도록 은혜 달라고 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